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의 엎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의 엎드림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광야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목마르고 어렵고 고달픈 이미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게 된 것은 자신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에 빠졌던 그런 죄에 대한 징계로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은 그저 고생만 하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었죠. 백성들에게 또한 회개의 기회로 주어진 시간들이었습니다. 비록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원망하는 체질이 바뀌고 또 마음밭이 잘 일구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로 주어진 시간들이었습니다. 훈련의 장소였고 또한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교육의 장으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저버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다시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전에 민수기 12장 1절부터 우리가 쭉 봤을 때 미리암이 주도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 형제인 모세, 지도자 모세를 공격했었습니다. 동생 모세의 리더십을 의심하면서 우리도 그런 리더십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를 몰아붙일 때 하나님께서 직접 거기에 개입하셔서 영적 질서와 모세의 리더십을 굳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그 반기를 든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동자는 모세와 아론과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요. 더구나 모세의 사촌이 되는 고라였습니다. 고라가 주동자가 되어서 또 레위 지파의 그가 이제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르우벤 자손 중에서 다단, 아람, 또 온 이런 사람과 결탁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로서 고핫 자손이었죠. 고핫 자손은 성막에서 기물을 어깨에 실어서 나르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성막에 드나들 수 있다는 것 굉장한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주도했던 그런 고핫 자손 중에 고라가 이러한 반역의 주동자가 되어서 르우벤 자손의 그 몇몇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는데, 르우벤 하면 야곱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죠. 이 첫째 아들의 그 자손의 프라이드가 또 있었습니다. 혈연적으로 우리가 우월하다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 자들과 함께 결탁해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외에 이스라엘 총회에서 세움을 받은 지휘관 250명도 여기에 합세했습니다. 규모가 엄청난 것이죠. 그러면 그 지휘관들은 왜 반역 세력들과 손을 잡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그 이후에 이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상실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명예와 지위를 회복하고자 지금 하나님이 새로 세우신 그런 모세와 아론, 그러한 리더십을 향해서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거스르다라는 그런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2절에서 그 반역자들이 모세를 거슬렀다라고 했고요. 3절도 보시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다고 했습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을 거슬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스르다라는 뜻은 대항하는 것입니다. 맞서서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지도자들 모세와 아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과 교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의 반역은 대제사장 아론에 대한 것이 더 심각했습니다. 고라가 고핫 자손이긴 하지만 제사장 가문은 아니었죠. 거기에 대한 반역을 일으킴으로써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것을 너희들만 하느냐, 이것을 두고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한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기에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반역자들은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서 3절에서 보시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반역자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당신들만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아니다. 그거 분수에 지나친 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들만 거룩하지 않다. 이 회중들도 다 거룩하다. 그리고 너희들 왜 총회에서 스스로 교만하게 높이느냐.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모세와 아론만이 리더십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자세히 보면요, 반역자들의 말, 진실이 아닌 말들이죠. 교만한 자들은 꼭 이렇게 과장되고 거짓된 말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높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또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총회에서 스스로 총회보다 더 높다고 교만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교만한 자들로, 자기들이 교만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교만한 것처럼 말하면서 그들의 그 위상을 깎아내리고 대신 자기들의 위상을 높이려고 했던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오늘의 이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3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에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당을 지은 무리들이 모세를 대적할 때에 모세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4절을 보시면요, 짧은 구절이지만 정말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고라와 무리들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엎드림은 그들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무엇을 했을까요? 탄원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자 그것을 듣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억울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누명을 쓴다던가, 또 나의 진의를 오해하고 그런 오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또는 내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네가 잘못했다라고 그런 손가락질을 당할 때 그야말로 참 억울한 일이죠. 이렇게 억울하면요, 잠도 오질 않습니다. 이것을 묵묵히 참고 이겨내기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 그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더구나 자신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자꾸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그러한 대적들의 도전 속에서 즉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말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먼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살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구하고 찾고
받고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최선의 길이며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닥치는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모세는 반역하는 일당들에게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명령과 마음을 받았습니다. 고라와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보자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향로는 불을 옮기는 그릇인데요. 하나님께서 향로를 취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일이 바로 제사장이 행하는 거룩한 직무였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에서 취한 불씨를 향로 안에 넣어서 분향단에 불씨를 옮겼는데 이러한 일을 할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러면 정말 누가 제사장인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제사장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렇기 위해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렇게 하자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10장을 한번 기억해서 보면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여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불을 들이다가 거기에 죽고 말았죠.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이미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향로를 취한 자 중에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가려내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이후에 나올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이것을 하자고 지금 모세가 제안했습니다. 모세는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감정 싸움, 말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얻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바 된 사람, 그 사람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사람,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5절에서 모세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 속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직분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그 사람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아무리 누가 공격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고 나는 평안하게 주님 편에 서서 또 주님이 내 편이고 내가 주님 편이고 그래서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리더십의 위기 가운데 있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 지혜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셋째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기도의 엎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고, 억울하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지혜로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위기와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